뭐죠? 예, 지금 캘거리에도 나무마다 생명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영상 15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거의 20도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보시면 이것도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가정인 교회가, 캘거리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이와 같이 미래가 있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서로 인사합시다. 전우자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박수하시면서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 후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또박또박 선명하게 방송을 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참 기쁘고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아주 짧은 영상을 볼게요. 아기들에 대한 영상인데 너무 짧아서 5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돌려달라고 했어요. 한 번 보면 후딱 지나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서 그렇지만 충분히 여러분 마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새 생명 되게 해주셨고 귀한 인생들 다 준비해 주셨는데 뭐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멋진 인생 사는 생명 됐으면 좋겠어요. 2011년 부활 주일이 바로 이 새 생명 축제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생명들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신 그 거룩하고 귀한 운동 앞에 끼워 넣으신 것은 이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하면서 다시 우리가 다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한 사람이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 이야기를 꼭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첫째,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부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 열린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읽어보면서 묵상을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이 분명한 실존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어린이들과 함께 모두 나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The historical fact라고 해요. 진짜 사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어린이들도 읽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시작. 내가 나왔어요? 나왔나요? 예, 고린도전서 왜 나왔어요? 나는 시작.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더 확실히 되셨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500명. 500명 플러스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는데 뒤에 보면 전체를 읽어보면 이 장을 바울도 자기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500명은 형제만이에요. 성경에는 그 시대에는 숫자를 셀 때 여인과 여성과 아이들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만 500명이라고 했다면 아마도 우리가 짐작컨대 지금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성들만 대답을 하네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 당시에도 그래도요 인정되는 것은 여성들이 어린이들이 남성들보다 죄송하지만 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죽어가실 때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섰던 사람들 여인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광경을 보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래서 남성들만 500명쯤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일을 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목격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려들은 얘기라면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사자가 자기를 찢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너무 두렵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고 등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두 눈으로 똑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에게 말씀을 들었고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은 내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저를 죽여도 나는 그 이후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부활신앙을 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순교했던 것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 여인까지 말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존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있었어요? 있었어요? 세종대왕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신 장군 실존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책에 전해오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실존했다고 목숨을 걸고 죽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책 하나 흘러오는 걸 가지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것들이 전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고대의 것들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에 목격을 했고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 의심스러우면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자들과 대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나요?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부활의 목격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까지 본 그 사람들, 목격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온 마음 다해,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들의 삶을 표현하면 전심으로, 영어로 말하면 with all their heart, 그들의 모든 마음,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특징이 그들은 열정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다 거는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정일까요? 저는 어떤 열정인가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 읽겠습니다. 읽기 전에 우리 거기에 이미지가 하나 보일까요? 봅시다. 나오죠? 씨앗. 저는 이걸 찾으면서 러브라고 써있는 게 이 씨앗에, 그런데 이 씨앗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씨앗 하나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자기 삶을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도 있고 그저 하나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씨앗 하나가 흙에서 사망하면, 썩어져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이미지를 보세요. 이렇게 추수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하나 더 넘기면 또 추수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죽음이 있으면, 희생이 있으면, 헌신이 있으면 식물에 수확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수많은 수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 있는 씨앗, 그가 기꺼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많은 영혼이 자유하고 구원받게 될 것을 예시하는, 확신 있는, 비유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생명 있는 씨앗은 감동을 줍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감동을 줍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헌신하고 자기를 내놓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찡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합니다. 가정에서도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가족이 많으면 그 가족은 천국과 같은 가족이 되지 못합니다. 지옥과 같겠죠. 이기적이고. 그러나 만약 거기에 나는 썩어져 죽어도 좋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생명이 살아나길 원하는 이들이 한두 명 있기 시작하면 그곳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캘거리와 온 세상에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과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씨앗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는 이 시대의 복음의 미랄입니다. 한 번 더요. 저는 어린이들도 같이 따라해요. 저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거룩한 씨앗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씨앗이 됩시다. 먼저 주님 만났으니 가서 얘기합시다. 소개합시다. 거두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전도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두려운 것이 내가 얘기해서 먹힐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분은 마음이 닫혀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냥 가서 전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좋다는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수없이 그 말씀이 전해져서 마음이 녹록해지는 어느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셨어요. 처음 봤던 이미지처럼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새 손으로 앞으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목숨 걸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2000년 전의 부활의 신앙을 위해 그 확고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힘차게 생명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의 복음의 씨앗들이 되었던, 헌신했던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캘거리 제일강력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2011년을 지나는데 우리 모두 새생명 축제, 홈커밍,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예전에 믿었던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고, 우리가 생명을 품고 그렇게 기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한 해가 돼야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영혼을 구하는 아름다운 1년이 돼야지. 12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씨앗을 주었는데, 은혜와 복음의 씨앗을 주었는데 그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거 하나를 갖고 썩지 않으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콘넥돼서 인생의 수지 맞고 새로운 인생의 터닝을 하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영혼들이 우리 캘거리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정리합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이들 잘 쳐놨어요. 마지막 잘 크게 읽어봅시다. 어른보다 더 크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친구이시고 또한 부활하셔도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멋있게 살아가되,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고, 여러분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이들을 올해에 반드시 낳는 영적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캘거리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복음과 진리의 미랄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올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만날 수 있는 영혼 붙여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